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혼자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그렇게도 쥐고 놓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 생각하면 참 부질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 밤을 새우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불안과 질투에 시달리며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복잡하게 살아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명확하게, 본질만 남기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삶의 지혜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통찰과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살아내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들을 따라 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여서 더 충만해집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가장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몇 가지 본질적인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몸을 다스리라. 첫 번째 지혜는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몸에서 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 아픈 곳이 생기는 두려움, 점점 쇠약해지는 절망감.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80세에 식습관을 바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밤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하루 종일 수고한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운동의 지속성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리듬에 맞춰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내 몸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지혜, 마음을 비우라. 두 번째 지혜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운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빈 컵에만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진짜 소중한 것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라, 누군가를 부러워하느라 내 소중한 삶을 놓치지 마세요.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부러움은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한 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람과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간다. 고정되고 집착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연하고 비어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저랬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빼앗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또한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얽매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관계를 정리하라. 세 번째 지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무적인 만남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모임, 습관적으로 주고받는 연락,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용기를 내어 정리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헤어져도 마음이 따뜻한 관계들, 이런 관계가 5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1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독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고요함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말수를 줄이라. 네 번째 지혜는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존재를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이 앞서면 마음도 따라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이제 삼켜야 합니다. 충고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수의 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훈수는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푸념의 말.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푸념은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비판의 말.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내 마음만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처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조용히 미소만 지어보세요.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택하세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열정을 응원해주세요.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어눌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아끼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됩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하는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강력합니다. 또한 말을 적게 하면 경청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또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바로 말하지 마세요. 슬플 때도 바로 털어놓지 마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5번째 지혜, 욕망을 내려놓으라. 5번째 지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받고 욕망이 없으면 권태로움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욕망이 클수록 불행도 커진다는 것을.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행복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음식, 마음 편한 사람들, 평온한 하루,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SNS는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물질적 욕망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기억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도 결국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욕망의 소음이 사라지면 삶의 진짜 선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단순한 것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감사가 늘어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적어지면
두려울 것도 적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지혜. 시간의 주인이 되라. 여섯 번째 지혜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워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펜을 잡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어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고전들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그 안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의 작은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맛,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의 선율,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의 시원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깊이 있게 매 순간을 살아가세요.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느리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온전히 깊이 있게 하세요. 그렇게 살면 시간이 풍부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죽음을 받아들이라. 일곱 번째 지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삶의 완성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게 되고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여름이 와서 무성해지고
가을이 와서 열매 맺고 겨울이 와서 잠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경험하며 사랑하고 기여하고 마지막에는 고요히 떠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끝나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다툼이나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혼자만의 평온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지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작아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을 품으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행복했고, 내가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흔적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 내가 도운 사람들, 내가 남긴 작은 선행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잘 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매일 사랑하며, 매일 의미를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혜를 지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여서 더 충만해집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 속의 진심,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젊을 땐 복잡하게 살아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늙으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덜 말하고, 덜 먹고, 덜 엮이고, 덜 욕망하며 그 대신 더 깊이, 더 천천히, 더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혼자 살아도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도 무거운 것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불필요한 것들과 조용히 작별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볍고 단단해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남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관적으로 쓸 수도 있고 감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원망으로 쓸 수도 있고 용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게 쓸 수도 있고 연결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장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쓰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라서 온전한 것입니다. 혼자라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친해지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아름답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함 속에서 가장 풍부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혼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혼자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그렇게도 쥐고 놓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 생각하면 참 부질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 밤을 새우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불안과 질투에 시달리며 진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복잡하게 살아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명확하게, 본질만 남기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삶의 지혜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통찰과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살아내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들을 따라 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여서 더 충만해집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가장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몇 가지 본질적인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몸을 다스리라. 첫 번째 지혜는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몸에서 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 아픈 곳이 생기는 두려움, 점점 쇠약해지는 절망감.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80세의 식습관을 바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밤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하루 종일 수고한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운동의 지속성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리듬에 맞춰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내 몸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지혜, 마음을 비우라. 하지만 비운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빈 컵에만 물을 담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진짜 소중한 것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느라, 누군가를 부러워하느라 내 소중한 삶을 놓치지 마세요.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부러움은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고요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한 선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람과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간다. 고정되고 집착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연하고 비어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저랬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빼앗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또한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얽매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관계를 정리하라. 세 번째 지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의무적인 만남들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모임, 습관적으로 주고받는 연락,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용기를 내어 정리해 보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헤어져도 마음이 따뜻한 관계들, 이런 관계가 5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1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독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고요함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말수를 줄이라. 네 번째 지혜는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존재를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이 앞서면 마음도 따라 흩어집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이제 삼켜야 합니다. 충고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수의 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훈수는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푸념의 말.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푸념은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비판의 말.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내 마음만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처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조용히 미소만 지어보세요.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택하세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열정을 응원해주세요.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어눌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아끼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게 됩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하는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강력합니다. 또한 말을 적게 하면 경청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또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바로 말하지 마세요. 슬플 때도 바로 털어놓지 마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욕망을 내려놓으라. 다섯 번째 지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받고 욕망이 없으면 권태로움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욕망이 클수록 불행도 커진다는 것을.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행복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음식, 마음 편한 사람들, 평온한 하루,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SNS는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물질적 욕망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기억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도 결국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욕망의 소음이 사라지면 삶의 진짜 선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단순한 것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감사가 늘어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적어지면 두려울 것도 적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6번째 지혜, 시간의 주인이 되라. 6번째 지혜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워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펜을 잡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어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고전들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그 안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의 작은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시간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맛,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의 선율,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의 시원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깊이 있게 매 순간을 살아가세요.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느리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온전히 깊이 있게 하세요. 그렇게 살면 시간이 풍부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지혜, 죽음을 받아들이라. 7번째 지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삶의 완성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게 되고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여름이 와서 무성해지고 가을이 와서 열매 맺고 겨울이 와서 잠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경험하며 사랑하고 기여하고 마지막에는 고요히 떠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끝나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를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다툼이나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혼자만의 평온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지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작아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을 품으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행복했고 내가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흔적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 내가 도운 사람들, 내가 남긴 작은 선행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잘 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매일 사랑하며, 매일 의미를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혜를 지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여서 더 충만해집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 속의 진심,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젊을 땐 복잡하게 살아도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늙으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덜 말하고, 덜 먹고, 덜 엮이고, 덜 욕망하며 그 대신 더 깊이, 더 천천히, 더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혼자 살아도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이
우리도 무거운 것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불필요한 것들과 조용히 작별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볍고 단단해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남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관적으로 쓸 수도 있고 감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원망으로 쓸 수도 있고 용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게 쓸 수도 있고 연결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장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쓰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라서 온전한 것입니다. 혼자라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와 친해지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아름답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함 속에서 가장 풍부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혼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